하나님, 이제 이 어린 종 순서에 따라 준비한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려고 합니다. 이 증거가 참이 되게 하시고 거짓이 아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도둑질하는 말씀이 아니오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 인간들을 돌아볼 때 인간들 속에는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이 어떤 선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선이 아닌 하나님의 선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봤지만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나이까? 주님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사랑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이 10가지 계명 속에서 단 한 가지 계명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풀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이다. 이것이 계명의 첫째 되는 것이요, 또한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산에 올라가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8가지 복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복을 8가지를 쭉 나열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받을 수 있는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 중에서 단 하나의 복을 받으면 나머지 7개 복은 줄줄이 사탕으로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복을 쭉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하면요, 심령이 가난한데 다른 거 돌볼 겨를이 없어요.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고 의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굶주릴 수밖에 없고 그냥 쭉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낱개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또한 한 덩어리 속에 각각 끼워 놓으면 8가지 복으로 나누어집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요, 항상 심령이 가난해요. 온유한 자가 되면 항상 내 자신을 치면서 애통이 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질 못하는 내 유약한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나를 치고 나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을 이 국민 사전에 봤더니 성격과 태도가 따뜻하거나 부드러운 상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온유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요,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놓고 온유를 찾는다면 교회보다는 세상에서 더 온유를 찾기가 쉬워요. 교회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없고 온전하게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예수쟁이들보다 더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쟁이들이 참 못됐어요. 정직한 것 같는데 정직하지 못합니다. 바로 사는 것 같는데 바로 살지를 못해요.
그 십체말로 세상에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놓고 본다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저 암흑에는 법 없이 살 수 있어. 근데 이 교회에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잣대 속에 오늘을 교회 속에 끌고 들어와서 진리 속에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표준으로 놓고 잣대로 놓고 오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오늘은 그런 오늘가 아니에요. 정말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얼마나 바르게 사는 자들이 많다고요. 우리 앞서서 있었던 공자와 맹자는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석가도 그렇습니다. 하는 말을 보면 명심보감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말들이 아름답게 써졌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축에 들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을 들어가는데 성전에 비둘기와 이 짐승을 돈하고 바꾸면서 시장터 만든다고 다 뒤집어 엎었던 분이에요. 책찍으로 사람들을, 짐승들을 다 내어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진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당신의 새끼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니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너의 애비는 마귀다. 아니 이것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법한 소리인가요? 그런데 이것을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공자와 맹자와 이러한 선열들이 말하는 진리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가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세상의 이야기인데, 궁극적인 소원과 목적성이 달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그 언어와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숨쉬는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누림성을 놓고 예수님은 말씀을 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와 맹자가 얘기하는 윤리와 도덕의 잣대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66권 속의 말씀의 진리의 잣대는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말 같은데, 똑같은 내용 같은데 그것이 달라요. 이런 예수님의 진리를, 생명을,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이 속에서 무엇이에요? 8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짤막한 한 구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세밀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의 의사성과 그의 목적성과 그의 소원성과 그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이라고요. 숨쉬는 것도 선이라고요. 걸음걸이도 선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 목적은 오직 구원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놓고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는 목적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이라고요. 우리에게 사건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릴 복이 온유한 자들이 누릴 복이 바로 이러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봐요. 천국을 주기 위한 목적을 놓고 주님은
행동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그 장사치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는 것도 무엇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성인 소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자들은 그러거든요. 너희들은 예수 믿는 예수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러한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8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힘든지 아세요?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속은 뒤집어 엎는데 얼굴은 웃어야 돼요. 속에서는 저 사람 때는 화가 나 죽겠는데 입에서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속을 들여다보면 율법주의고 속을 들여다보면 가식 덩어리. 누가요? 예수쟁이들이. 속에는 죄성이 그득하면서 얼굴은 웃고 선한 척하고. 이거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힘들어 못 믿어요. 그보다 날마다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가면 선한 말하고 착한 말 하기 때문에 착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교회 나가라. 이것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율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요, 교회 속에서 가장 곁길로 가는 자녀들을 많이 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교회 목사들이에요. 날마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목사의 새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저 저는 지금까지 우리 딸과 아들한테 한 번도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너의 부모가 목사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의 자식들 보면 참 어그러진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진리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온유는 프라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온유하다, 친절하다, 착하다, 선하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프라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만물에 사용될 때는 아주 사납고 화가 나서 지금 부글부글 떠는데 무엇을 줘요? 안정제를 놔가지고 그 안정제 때문에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상태를 누리는 것이 곧 프라워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갔을 때는 주사 한 방을 놓습니다. 이 주사는 위를 안정시키는 약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이 위가 바로 진정이 됩니다. 이때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프라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이것이 동물에게 쓰일 때는 언제 쓰여지는가 하면은 서커스단에게는 항상 끌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아주 큰 서커스단은 코끼리도 끌고 다니고 호랑이도 끌고 다닙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사나운데요. 그런데 그 호랑이가 조련사의 손짓 발짓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구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 발을 번쩍 들고 서기도 하고 조련사에 의해서 그 동물이 손짓 발짓에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련사를 통해서 훈련받고 조련사를 통해서 그 짐승이 갖고 있는 본질을 빼버리고 다른 성질을 따라가는 것이 곧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나오는 성질을 놓고 온유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온유가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예예하고 화도 낼 줄 모르고 제 밥그릇 못 찾아 먹고 그러한 사람을 세상에서는 온유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그 조련하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짐승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온유한 사들이 있어요. 화도 낼 줄 모르고 악한 말도 할 줄 모르고 상처를 줄 줄도 모르고.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온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온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인격적인 삶을 놓고 온유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전혀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우리는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들어가야 됩니다. 온유가 무엇이냐? 말씀에 훈련받고 삶을 통해서 연단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입어서 나오는 삶, 이것이 온유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나운 그 호랑이가 조련사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 속에 호랑이가 갖고는 본성까지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본성은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 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조련사의 훈련이 그 위에 덧입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호랑이도요, 조련사의 손길이 없이 시간이 가면은 다시 호랑이가 갖고는 그 본성이 드러난답니다. 그대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온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 속에는 죄성은 뽑아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 땅에 올 때 갖고 나온 관원의 지식, 타락된 그 지식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뽑아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돕는 것입니다. 어때요? 자라나지 못하도록,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자꾸 내 심령 속에 무엇을 입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 죄성을 이기나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만하면은 어느 정도 성장이 됐지? 근데 그 말 하기가, 그 생각을 하기 바쁘게 바로 내 속에는 죄성이 튀어나옵니다. 내 속에는 죄성 속에 가장 두려운 것이 혈기예요. 왜 그렇게 혈기가 많은지. 없는 것 같죠? 한번 튀어나오면은 눈에 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내 속에 숨겨져 있다고요. 그가 이것이요, 사건이 없으면 혈기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사건이 없으면 누가 와서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내 속에 이런 못돼 먹은 성질이 숨어 있는지 그것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나를 찌르는 사람은 내 속에, 야, 너 속에 이런 성질이 있어. 내 옆에 못돼 먹은 사람을 붙여놓는 목적성도 그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을 조명해 보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내 속에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성질이 있구나. 내 속에도 못돼 먹은 저 악한 죄성이 내 속에도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자꾸 변화시키는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받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덧입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모세는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라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는. 근데 정말 모세가 온유한 자인가요? 모세는 살인자라고요. 목적성은 자기의 민족을 돕는다는 목적 앞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이 혈기는요,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덧입어 가는 것 뿐입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도요, 죽을 때까지 자기의 타락된 본성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그 타락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항상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야 돼. 그래서 이 바울은 날마다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마지막 가서는 이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직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순종밖에 없었어요. 뭐를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처음에는 얼마나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의사성과 자기의 그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강했던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자꾸 어긋장을 낳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적인 아멘. 왜요?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가 처음에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설득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났더니 아버지의 뜻은 선이거든요. 이것을 깨달은 모세는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버지가 옳습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낮아지면서 겸손한 자까지 들어가는 것이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차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보세요. 땅을 유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상속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이 앞에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기는 전부 다 남성 단수로서 영적인 선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뒤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여성형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이 말씀이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온유한 자는 이 땅을 소유한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난 땅의 부자가 된다는 뜻이라고요. 많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이 해석이 들어가면 아버지의 의사성과 올바른 해석이 되느냐?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온유한 목적성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한 목적성이 되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온유한 자는
돈을 많이 벌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는 세상을 차지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이 돌아갑니다. 수많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풀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유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사나운 짐승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산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연약한 짐승들, 토끼다, 사슴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 지구의 모든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쟁이들이다. 봐라,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경제를 움켜쥐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땅이라고는 뜻이에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땅을 상속받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분명히 이 해석은 이탈되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라고 하는 것을 여성으로 쓰였거든요.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도 여성용으로 쓰여졌어요. 육으로 쓰여졌다고요. 근데 기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인가 하면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예요. 지금 현재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온다고 고백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땅을 주느냐? 물론 땅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하시는 말씀을 세밀하게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에 역설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놓고 말할 때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자주 말씀하시지만 인간을 여러 가지로 압축을 시켜서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육과 영으로 만들어졌다. 아니다. 인간은 육과 영과 혼으로 만들어졌다. 아니다. 인간은 육과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분법을 주장하고 어떤 때는 삼분법을 가리키고 어떤 곳에서는 사분법, 오분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정통 우리 장로교의 교리는 무엇인가는 인간은 육과 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통 교리예요. 그러면은 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 이외의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에는 내 마음과 이성과 정신과 사상도 무엇이 되는가 하면 육이 되는 것이에요. 육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내 이성과 사상과 정신은요 멍청해가지고 혼자는 존재를 못합니다. 내 마음도 너무너무 멍청해가지고 홀로는 살아가지를 못해요. 홀로 생각을 못합니다. 항상 무엇인가 붙어 있어야지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부터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질인 영에 찰싹 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육에 찰싹 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고민하다가도 느닷없이 세상의 눈이 돌아가면 내 사상과 정신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붙어서 말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덧입어갈 수 있는 생활과 삶 속에 이루어지는 공간과 시간을 놓고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라지 이 속에서 영의 이치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면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나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하고 즐겁고
날마다 사건이 없고 문제가 없고 고민거리 없고 그런 것을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하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놓고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복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다가오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으로 접목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라고 하는 이 땅이 여성 명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있는 현 시간이 나에게는 하나의 세계가 되고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과 굉장히 차원 있는 말씀이고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도무지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면 온유한 자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온유한 자가 되어라. 온유한 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훈련과 사건과 그 시간들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남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나라의 큰 실력자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세상으로 갖다 놓고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싸움의 현장, 내 삶의 현장, 이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온유를 닮아 가는 것이 아버지는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상속은 누구로부터 받나요? 상속은요, 그냥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상속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것을 주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 상속을 받으시는 권리가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속을 누구로부터 받아라? 내 육의 부모로부터 받을까요? 내 형제로부터 받을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계대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이삭의 신앙 계대가 야곱에게 흘러가요. 믿음의 선련들의 신앙의 계대가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상속받을 상속의 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 갔던 신앙의 선열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 그 신앙의 통로, 그 신앙의 사상과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받을 유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끔 특별 출연한 분들은 듣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곳 속에서 아버지의 소원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상속받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상속받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삭이 걸어갔던, 야곱이 걸어갔던, 다윗이 걸어갔던, 예레미야와 이 다니엘이 걸어갔던 신앙의 그 노선을 우리가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상속받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상속하면 보통 무엇에 갖다 붙입니까? 물질에 갖다 붙이잖아요. 세상에 갖다 붙이잖아요. 최소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모의 입장으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해 줄 것인가요? 무엇을 줄까요? 건물을 줄까요? 땅을 상속할까요? 아니면 신앙을 상속할까요? 그런데 내 신앙도 개차반인데 무엇을 상속해 줄까요?
저 한 가정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그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진리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여장부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상가집에 갔는데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저 권사님이 가졌던 신앙의 노선을 그 자녀 속에서 이어받을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신앙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아니 내 부모에게 무엇을 상속해 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나오는 온유, 하나님 것으로 바꿔진 그 성질, 그 속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을 공급받는 것이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복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의사성과 소원, 목적성을 비춰서 나오는 이 해석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는 삶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성질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복이다, 복이다, 복이다 말하는 것은 전부 어디서 누리는가 하면은 세상 우리가 살아서 받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서 누릴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성질을 놓고 복이다, 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종이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단어가 있었다면 이 복된 말씀을 참 쉽게 전했을 것인데, 제가 갖고 있는 단어의 지식이 이것밖에 되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깨달음을 갖다주는 말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입맞춰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